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휘황찬란한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을 무작정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결국 70명의 가족이 되어서 이집트로 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또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약 90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900년이라고 하는 거의 900년에 가까운 이 가나안 땅의 삶인데요.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900년, 1000년 흐르는 그 역사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듣지 않고 또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 그 죄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00년 동안 그대로 살다가 완연하게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 분열 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35년 6년 후에 남쪽 유다가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는 단번에 한 칼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BC 587년에 멸망하게 될 때 거의 1, 2, 3차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로 멸망하게 된 때가 거의 BC 605년, 완전히 멸망하기 19년, 20년 전에 1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남쪽 유다 땅을 먹지 않으면 이집트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위협하면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물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때 끌려가게 되고 이제 또 2차 포로 그리고 그 2차 포로를 지나서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587년에 3차로 포로로 다 잡아가서 예루살렘 땅에는 그야말로 이방인이나 그리고 종들, 천민들, 서민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야긴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그렇게 참혹한 그 수모 속에서 그 땅이 마지막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 여호야긴 왕 시대, 그리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우고 2차로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편지는 1차로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살고 있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2차로 이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그 참혹한 모든 상황을 다 몸소 겪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주게 되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900년 동안 말씀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숱한 기회를 줬는데,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이제는 너희 또한 패망하게 되고 멸망받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끌려가고 포로로 너희 땅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너희 가족들이 울부짖고 그리고 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포로의 모습이지만, 70년 후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또 증가하게 됩니다.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대형 박물관 가시면 그 원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1920세기에 이 실린더가 발견이 됐는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7년에 정말로 70년 후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레스 왕이 자기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후대에 이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스림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하며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을 받들면서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복을 얻는 또 비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BC 605년 내 70년 후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 흩어 살면서도 이때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흩어져 살지만은 늘 항상 회당 중심으로의 삶을 살고 여호와 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지금도 살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고국을 떠나 포로로 폴란드 땅에 온 건 아니지만 각자의 목적을 따라 이 폴란드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연 오늘날 이 순간에 폴란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으십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억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온 것 같은데 그 목적에만 따르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냥 태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나만을 향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인생 속에서 이 폴란드라고 하는 이 땅에 온 것도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속한 학교나 우리에 속한 직장이나 생업을 쫓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생활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방 땅에서 생활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라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looking good, okay,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동쪽을 택해서 갔어요.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자기가 택해서 looking good 하고 의지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롯의 가정을 향하신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탈출을 시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얘기를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지방에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가뭄이 있어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먹고 살 궁리를 찾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기근을 따라 배고픔을 쫓아서 간 짱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 족보를 만드는 룻이 자기의 며느리로 들어오고,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다윗의 그 가문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계획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뜻을 따라서 정해서 폴란드 땅에 온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 폴란드 땅에서 고국을 떠나 살아가야 되는지.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아멘. 바벨론에 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신세이지만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바벨론 땅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폴란드 땅에 살아가면서 폴란드가 평안해지고 경제가 든든하게 발전하기를 원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함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놓고 구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너희가 끌려가서 그 끌려가지만 포로에게 그 포로된 자들이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한 시집 장가가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을 구하면. 그래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에스겔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마음껏 심고 마음껏 먹었고 마음껏 자녀들을 생산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지금 다 끌려가는 그 포로 행렬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에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8절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에 하는 그 말들을 듣지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결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호야긴과 여호야긴 왕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2년 안에 너희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하게 될지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하나냐를 살려주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증거해라. 반드시 올 해가 이 금년이 가기 전에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하나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죠? 거짓말로 그냥 모든 게 좋으니까 좋게 될 거야 라고만 예언하고 선포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정말 포로고 종 노릇이지만 거기 가서 너희 이제는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모든 자녀들이 한 곳에서 함께 잘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폴란드 땅에 살면서 이 폴란드 땅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폴란드가 발전하고 번창하고 잘 되면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직장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독일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거예요. 평안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집트의 바로왕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민족이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높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온 세상이 7년 동안 기근이 임했을 때
오히려 이집트는 왕성하고 부흥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전혀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를 부흥하게 했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우상 덩어리입니다. 우상 단지예요. 그냥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조차도 그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항소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대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은 온 땅의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니엘이 숨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할지니.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이집트가 평안하고 그 요셉이 섬기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다니엘과 그 요셉과 같은 인물 때문입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바르샤바 한인사회가 잘 되고 폴란드가 잘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통해서 한인사회가 잘 되고 평안하고 바르샤바 땅이, 폴란드 땅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바람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고 저는 선교사잖아요. 전화 한 통하면 저 미국부터 남미, 칠레 끝까지, 아프리카, 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그리고 중부, 북부, 저 유럽 땅 끝, 영국부터 몽골 땅, 러시아 깊은 곳까지, 중국 곳곳에까지 한인들이 없는, 아니 한인들이 존재하는 그 땅에 계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 한인사회에 있는 한인교회가 건전하고 하나가 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서 있는 한인사회는 정말로 평안해요. 든든해요. 한인사회의 불신이 적어요. 한인사회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런데 한인교회는 수두룩하게 많지만 한인교회로 서로 싸우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는 한인교회들이 온전치 못한 그런 한인사회는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몰라요. 먹고는 살고 살 수 있겠으나 경제는 발전하겠으나 서로 총이 난무하고요. 필리핀은 지난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명씩 한인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총이 난무하는 한인사회예요. 그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한인교회들이 평안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 그 사회는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그 땅은 불안하더라는 거죠. 불안정하더라는 거죠.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르샤바와 이 폴란드 땅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로 말미암아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10절, 11절 말씀,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아멘.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성인대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면 과연 몇 명이나 지금 돌아올 수 있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과연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나이가 될까요? 그 사실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 포로의 신세가 됐지만 70년 후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너희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평안의 삶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지금 끌려간다라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미래와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 포승줄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바벨론에 붙들려가는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27장에 약속하시죠. 바벨론에 다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잘 숨기라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으면 27장 5절에 보면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멸망하기까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죄악과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